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시대든 사람들은 자기 삶의 어떤 행복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마음속에 비슷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갈증을 씻어낼 수 있을까? 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일이 과연 내 인생에 의미 있고 중요하고 목적이 될 만한 일일까? 이런 질문과 고민을 늘 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도 비슷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서 지식이나 철학이나 또 경제적인 성공이나 업적을 통해서 또는 쾌락을 통해서 또 권력과 명예에서 또는 종교에서 이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죠. 우리도 같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른 곳을 기웃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종교나 어떤 철학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명확한 답을 이미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단순한 어떤 격언집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것,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 솔로몬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졌고 다 경험해본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시대에 옮겨보았고 테스트를 해보았고 그가 이제 자기보다 지혜롭고 또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으면 그 현자들이나 지도자들 찾아가서 다 만나보고 공부도 지칠 만큼 많이 하고 또 수천의 자문을 짓고 동실물백과 이 사전을 이제 만들었고 또 천여 명의 여인을 가져보았고 자신을 위한 성을 짓고 수많은 이 종들을 거느려 보았고 어마어마한 수의 가축을 기르는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개의 정원과 또 과수원과 자기를 위한 숲속에 못을 파야 할 만큼 거대한 숲도 조성을 했습니다. 집에 광대들이 있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개그를 하고 또 노래하는 남녀 가수들을 불러서 날마다 공연을 하고 어떤 왕들보다도 더 많은 금, 은, 보화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부유했고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진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해보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죠. 버킷리스트. 인생에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목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개나 한 20개 정도. 많은 사람 100개도 하는 걸 봤는데 근데 그런 목록을 보면 좀 소박해요. 내가 어디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뭘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소박한데 이 솔로몬은 그 리스트가 아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노년이 되면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내 인생 잘 살았다. 내가 한바탕 잘 놀다 간다. 후회가 없다. 뭐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어떤 사람이 나도 그런 정도 누려보고 이런 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려면요 누리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치여 죽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숨결, 안개, 연기. 그러니까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잡힐 것 같은데 빠져나가 버리고 결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헤벨입니다. 눈앞에 보이니까 잡힐 것 같은데 결국 사라져 버리는 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그 영어로는 meaningless라고 하죠. 무의미한 것. 자, 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의미가 없구나.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런 답을 줍니다. 우리가 해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사실 두 개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 땅의 것만 붙들고 사는 해 아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하늘 위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란 말이 원문을 히브리 원문을 기준으로 28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해 아래, 땅 위에 몇 가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문에는 28번이 나오는데요. 해 아래란 말은 우리가 단지 지구 위에 산다는 그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관점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관점이나 방식을 해 아래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해 아래의 세계이죠. 자, 그런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불안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많은 것을 경험해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구절을 볼까요?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모든 것을 경험을 해도 왜 마음이 만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어진 이 무한한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유한한 물질,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자리는 해 아래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삶이 공허하고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연하는데, 이것은 그냥 세상을 그냥 풍자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헤벨 하발림이라는 원어의 의미인데요. 그 뜻이 가장 헛되다 말이에요. 아까 헤벨이 뭐라고 그랬죠?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하발림은 헤벨의 복수형입니다. 헛된 것들, 그러니까 복수와 단수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장 헛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직접적인 표현이 안 돼요. 말하자면 최상급이라는 게 없어요. 영어에 the most가 있잖아요. 가장 헛되다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것을 나타냅니다. 비슷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 앞을 보실까요? 네. 노래 중에 노래 많은 노래들 가운데 노래가 있는데 그게 최고의 노래다. 그죠? 노래 중에 노래. 아가스의 영어 이름이 Song of Songs예요. 그 다음에요. King of King, F인데 G로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지성소 가장 거룩한 이렇게 이제 최상급을 표현해요. 그 다음요. 그래서 헤벨은 단수고 하발은 복수예요. 그 허무한 것들 중에 허무한 것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이 최상급의 강조용어로 가장 헛되다. 그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헛되고 헛되면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지나가듯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을 쭉 탐구해 보니까 인생이란 정말 너무나 허무한 것이구나. 극도의 허무, 완벽한 허무를 말합니다. 그 허무 중에 허무, 이 최상급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헛되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이제 종합적, 포괄적인 결론을 이제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단순히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나서 우울하게 가지는 감정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이 영적 실존의 존재 전체에 대해서 내려진 성경의 영적인 진단이에요. 우울할 수밖에 없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극도로 허무하다. 이 전도서는 이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요. 세상은 허무하다. 그렇지만 이 전제를 솔로몬은 이론으로만 논리로만 말하지 않죠. 자기 인생 전체를 실험실로 삼아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깊이 이제 깨닫고 그것을 사실인 것을 논리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는 그 전체에 대한 이 증거들을 하나씩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자기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결과가 헛되도다 그랬고요. 10절도 가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거나 나를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금하지 않고 다 해보았다. 이런 자원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시도를 할 수 있었겠죠. 이 솔로몬이 이것을 실험한 이유가 있어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 지혜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질문을 바꿔보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돼요. 솔로몬은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 시험을 해보죠. 1장 13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그랬어요.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놀라운 지혜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적당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해본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관찰한 것도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지혜자로서 왕으로서 인간 인생 전체를 깊이 관찰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들을 깊은 지혜로 파고든 것이죠.
솔로몬은 먼저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지식과 지혜를 극대화시켜 본 거예요. 알 수 있는 데까지 극단적으로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인간의 삶을 깊이 관찰했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장 18절에 보면 자막에는 안 나와 있을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지식을 쌓고 또 지혜를 추구하고 끝까지 가봤는데 오히려 번뇌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일상이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죠. 일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머리가 협조를 안 하면 삶이 괴롭다. 손발이 고생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으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더 깊은 곳으로 가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심이 많아지는 이유는 더 많이, 더 깊이 알수록 인간의 한계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제와 인간의 죄의 문제와 허무의 문제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또 인간의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쾌락과 또 즐거움도 시험을 해봅니다. 웃음과 유흥과 술과 음악으로 이 축제를 늘 누립니다. 그래서 눈이 보고 싶은 것은 금하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막지 않았다고 그랬고, 모든 것을 즐겨보았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난 뒤에는 너무나 깊은 공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순간의 긴장을 풀어주는 도움이 됩니다. 즐거움도 잠시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시원케 해주거나 갈증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급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장 2절에 보면 웃음에 관하여는 뭐라고요? 미친 짓이다 그랬어요. 개그맨들이 많이 와서 막 우리를 웃겨주는데 그 한참 보다가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 미친 짓이야 그런 거예요. 날마다 그런 사람들 불러서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까 저것도 쓸데없는 일이고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렇게. 유머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공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또 큰 사업과 성취를 추구했죠. 왕궁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많은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또 예루살렘을 정말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럼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왕궁의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면 그 기쁨이 얼마를 간다고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일반적으로 6개월이 간답니다. 집을 사면 한 1년 정도 간다고 그래요. 평균치니까 1년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또 몇 년 지나면 또 바꾸고 싶겠죠. 어떤 사람은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찾습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그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물과 소유도 시험을 했습니다. 은과 보배와 소의 양떼를 늘리고 노래하는 남녀를 두고 최고의 음악을 누렸습니다. 그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6장 2절을 보면 그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말하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허락하셨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누린다고요? 내가 다
쌓아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일찍 죽어버리거나 뭐 하여튼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재물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통스럽고 심지어 슬프고 악한 병이라고 솔로몬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솔로몬은 명예도 시험을 했죠.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죠. 그렇지만 이 아래의 명예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비난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나를 막 칭찬했는데 또 나를 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잊혀지고 말죠. 또 솔로몬은 또 종교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도 하고 서원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예배 또는 함께 하지 않는 종교적인 일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종교 행위는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불순종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 가운데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솔로몬은 남들이 갖지 못한 지혜와 능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로도 인생과 우주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지혜로 세상을 바꿔보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혜들이 어리석고 악한 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힌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 있어도 실현되지 못하고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가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노라. 지혜가 실제로 성을 구할 만큼 가치가 있지만 그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지혜가 멸시가 됐다는 것이죠. 선거철이 되니까 다 우리가 몸살을 좀 알아요. 누가 뽑힐지, 내가 투표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가 지지하는 정책이나 가치가 무참히 짓밟히는,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버리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진보나 보수나 다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좀 서력을 좀 해보려고 또 선거철을 기다리죠. 근데 이 일이 여러분 평생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와요. 17절, 18절을 볼까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는 무기보다 낫고 무기보다 낫지만 이 아래 세상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이고 비극이에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지혜를 짓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간의 지혜를 절대화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지지하는 후보가 공약을 내걸고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지지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 짓밟히게 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실천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지혜를 절대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솔로몬은 지혜자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악한 자들과 또는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이 함께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허무해 보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똑똑하다는 것, 또 지혜로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2장 15절을 보면 솔로몬도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드러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렇게 지혜롭게 살기를 애썼던가라는 후회를 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고 또는 과시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게 사지 마세요. 내가 가진 지혜가 얼마나 한계투성이고 얼마나 유한한지를 알면 우리는 함부로 자신의 지혜를 막 드러내려고 애를 쓰거나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몇 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이 똑똑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잘 누리면 되지 그러고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지혜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원했던 쾌락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고 자기를 기쁘게 했습니다. 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재물도 쌓았고 명예와 많은 것들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결국 텅 빈 마음만 남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썩어질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 한 컵으로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이제 고개를 들어 해 위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었어요. 앞에 첫 번째 전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랬고 그것을 6장까지 증명을 해보였어요. 그리고 10장에 들어오면 그 처방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첫 번째 처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고통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오늘 우리를 비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모든 것을 설명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처방은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라는 것이에요. 2장 24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그 다음 구절 넘겨주시겠어요? 미안합니다. 10절인가요? 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너무나니 내가 어떤 줄 하나님의 소유하는 것이로다. 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발견한 행복은 거창한 옵적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상 속에 그것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것, 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오늘의 수고를 마치고 와서 잘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문제는 우리 일상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상이 지루하고 무의미한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일상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또 의미 있는 자리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어떤 신기루를 잡으려고 오늘의 은혜를, 오늘의 선물을 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소유와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달리느라고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가족들, 공동체, 또 예배, 말씀, 또 섬김, 이 기도의 복을 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오늘 주신 이 분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죠. 세 번째 처방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아직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진심으로 섬기고, 돌아올 수 있을 때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늙습니다.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늘 그대로일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 빠져 있습니다.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회는 어느 날 보면 사라져 있습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976년도에 저희 고등학교 입학을 했더니 학교 언덕에 게시판에 딱 쓰여 있었어요. 저는 과거에 창조자라는 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부터 창조주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아침 또 오후에 오르내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저는 벌써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빠지고 이제 머리도 휘어지고 좀 이빨도 덜렁덜렁 할 줄 몰라요. 그때도 중요했지만 지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젊었을 때부터 하면 성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청년의 때부터 살아가면 무의미한 삶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전도서는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12장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노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죠. 나중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기억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창조주께 맞추라는 것이죠.
창조주와 관계를 맺고 창조주와 함께 동행하고 창조주의 숨결을 느끼며 창조주와 함께 호흡을 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길은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솔로몬은 그 빈자리를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저서 속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면 나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루이스는 인간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전도서가 말하는 이 헛됨은 인생 자체가 무가치하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과학기술이나 문화의 발전을 성경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이 초점은 어떤 형태의 새로움이 아니라 본질의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대마다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의 것들로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 인생은 계속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낼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허물을 좀 느끼시나요? 내가 잡은 것이 바람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호일 수 있어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깨우시는 신호예요.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부르시는 초청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안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섬김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바람잡는 근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복된 순례의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해주시고 일상의 선물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살게 해주시더라.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매일의 그 일상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섬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수고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의미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그 목적과 열매들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